그 옛날 그 어떤 나라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님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혼인잔치를 베풀게 되었어요. 그 나라의 최고 요리사들을 불러서 이제 소를 잡고 또 살찐 짐승들을 잡고 또 각양의 그 기름진 음식들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잔치 준비를 끝내자 이제 이 임금은 그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금님은 또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내가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음식들을 다 갖추었으니까 이제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다시 한 번 더 초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은 온갖 핑계, 온갖 변명들을 갖다가 대면서 이 임금의 초청을 갖다가 다 거부해버리고 아무도 그 잔치에 오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임금님이 보낸 그 종들을 갖다가 잡아놓고서 조롱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에 임금님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그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을 하고 그 마을을 갖다가 몽땅 다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다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너희가 이제 사거리 그 길가에 나가가지고 그 누구가 되었든지 만나는 대로 모두 다 이제 혼인잔치에 청하여서 데려오너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그 종들이 길에 나가서 이제 닥치는 대로 선한 자가 되었든지 악한 사람이 되었든지 잘생긴 사람이 되었든지 못생긴 사람이 되었든지 그냥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을 다 끌어오니까 그 혼인잔치가 이제 많은 손님들로 이렇게 넘쳐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침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임금님이 그 불러온 그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그 잔치자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님 그 사람을 발견하고서 이렇게 외쳤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그만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에 임금님은 그 사람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 가운데 내던지게 했습니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물론 이 이야기는 천국에 관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시시때때로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또 그 어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우리에게 과연 그 어떠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천국은 그 어떤 임금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 자리와도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 하는 것을 보면 신랑 신부가 예식장에서 그 혼례들을 갖다가 이렇게 치르고 또 그 손님들은 그 예식장에 딸린 그 뷔페 같은 곳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냥 간단하죠. 단지 한 두세 시간 만에 다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옛날에 제가 그 어렸을 때의 이 혼례는 오늘날과는 조금 달랐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어느 집에 이 혼례 잔치가 다가오게 되면은 그 온 마을뿐만 아니라 그 이웃 마을까지도 다 술렁술렁하기 시작을 했어요. 혼인잔치가 다가온다는 그 설레임, 혼인잔치가 다가온다는 그 들뜬 마음으로 그냥 마을이 술렁술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이 사람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이러한 분위기가 마을 가운데 이렇게 넘쳐나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흙에
흥에 겨워가지고 즐거움 속에서 그 잔치 음식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그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떡을 만들고 소를 잡고 그냥 돼지를 갖다가 끌어다가 잡고 또 강정, 부수개, 또 거기에 홍어회, 가자미찜, 명태, 부침이 뭐 수정과 식혜 등등. 이 혼인잔치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흥겨움과 그 즐거움은 더해만 갔습니다. 마침내 이제 기다리던 그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은 온 마을 사람들과 그 이웃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가 가지고 이 신랑 신부를 갖다가 축하를 하면서 큰 잔치가 그렇게 벌어지곤 했어요. 그동안에 준비해 놓았던 그 모든 산의 진미들을 각 산마다 그냥 각 상들마다 넘치게 차려놓고서 그 평상시에는 구경도 하지 못하는, 그 평상시에는 먹지도 못하는 그런 기름진 음식들을 갖다가 먹고 또 마셨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잔치 자리에는 온갖 악기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그냥 음악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 악기 소리에 맞춰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야말로 이 온 마을의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보통 이러한 잔치는 그 해를 갖다가 넘기기가 일쑤였어요. 그냥 늦은 밤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곤 했습니다. 신랑을 잡아다가 그 기둥에다가 묶어놓고서 뉘어놓고서 그 발바닥을 갖다가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웃고 까무라치고 막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밤새 계속되어지곤 했습니다. 이것이 그 옛날의 그 전통적인 일반적인 그 가정의 그 혼인 잔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 그 어떤 임금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베푼 이 혼인 잔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 얼마나 성도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아마도 이 혼인잔치의 이 모습은 일반 여느 가정의 혼인잔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어마어마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음식의 양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그 음식의 종류들이라든지 그 재질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온갖 과일들과 고기들과 온갖 산의 진미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넘쳐나고 또 넘쳐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러한 혼인잔치와도 같다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러한 혼인잔치와도 같은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혼인잔치와도 같이 모든 것으로 넘쳐나 모든 것으로 풍족한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거기에는 그 어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에는 그 어떤 배고픔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온갖 기쁨과 온갖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은 이렇게 더 이상 질병이나 더 이상 어떤 죽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는, 슬퍼하지 아니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 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천국은 이와 같이 모든 것으로 넘치고 또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배가 고파서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 누구나 배가 고프면은 그 언제든지 그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그 언제나 누구든지 그 목이 마르면은 언제든지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 누구가 되었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그 옛날 그 어떤 임금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베푼 그 혼인 잔치와도 같은 바로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넘쳐나고 또 모든 것으로서 넘쳐나고 모든 것으로서 풍족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배고픔도 없고 더 이상 굶주림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곳, 바로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그 어떤 임금이 혼인 잔치를 베풀고서 그 손님들을 초청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 초청을 거절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서 그 종들을 시켜서 이제 손님들을 갖다가 초청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 임금님의 초청에 거절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이 혼인잔치를 베푼 우리 임금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직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오직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오직 농사를 짓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임금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돈을 버는 일에만, 그 장사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임금님의 초청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온갖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 임금님의 초청을 갖다가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예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이제 장차 천국이 선포되어지게 될 것인데, 이제 장차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될 것인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처럼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천국 초청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네,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 기독교 역사는 수없이 증거해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초청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거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는 오늘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 천국 초청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거절하는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열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버는 것에만 열정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 천국 초청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일요일날 쉬어야 되니까 교회 갈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나는 일요일날 등산도 해야 되고 또 체육관도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축구도 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은 없습니다. 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나는 시간이 전혀 없어서 교회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그 변명을 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초청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돈을 버는 일에만, 오직 자기 취미 생활에만, 오직 자기 탐욕과 자기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중하고 몰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이러면서 오직 그 육신적인 즐거움, 그 쾌락에만 몰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이 임금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종들을 갖다가 붙잡아 놓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6절에 그 남은 잔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 말씀도 예언입니다. 이 말씀도 장차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비롯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또 잡아 죽일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제자들을 갖다가 그냥 핍박하고 조롱을 하고 그냥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박해와 온갖 고난을 갖다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자들을 갖다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2장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을 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에서 임금님은 물론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초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핍박을 하고 이 잡아 죽인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도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한 어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지 그 얼마 안 되어서 AD 70년에 이제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70년 이 로마 디도 장군은 그 큰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제 수많은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붙잡아서 학살을 하고 이 로마를 갖다가 이 예루살렘을 몽땅 다 불살라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 잡아 죽인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이 AD 70년 이 사건으로 해서 여기에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원근 통시적인 그런 예언방법으로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AD 70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AD 70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멸망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행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초청을 이 무시하고 멸시한 자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가 붙잡아서 핍박을 하고 이 죽인 자들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멸망과도 같이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이 AD 70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통해서 보증해 주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AD 70년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도 같이 우리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은 분명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AD 70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도 같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붙잡고 핍박을 하고 이 죽인 자들에 대한 심판은 너무나도 분명하리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종들인 이 복음 전파자들을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며 더 나아가서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옆에 북한에서도 그렇고 저 중국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붙잡히고 또 처형당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셔서 천국 잔치에 나올 것을 초청하고 계신데 이를 갖다가 심히 무시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 보내신 그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가 마구 붙잡아서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심판은 저 AD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도 같이 조금도 다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인들이 행한 대로, 이 악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멸시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에 반드시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셔서 저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오직 예복을 입어야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종들이 길에 나가서 이제 선한 사람이 되었든지 악한 사람이 되었든지 만나는 대로 다 모두 다 데려오니까 그 혼인잔치 자리가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임금님이 이제 그 불러온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자리에는 예복을 입지 아니한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이 예복은 그 옛날 임금님들이 이 잔치를 베풀게 되면은 그 잔치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어야만 되는 그러한 예복이었습니다. 궁중에서는 이러한 예복을 수백 벌 내지는 수천 벌씩 이렇게 준비해 두고서 그 궁중에서 그 어떤 행사가 열리거나 아니면 궁중에서 그 어떤 잔치가 열리게 되면은 그 참석자들에게 그 예복을 갖다가 입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임금님이 베푸는 이 잔치나 그 행사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복을 입는 것은 그 임금에 대한
복종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임금에 대한 A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임금에 대한 경외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이 예복 입기를 갖다가 거절을 하는 것은 그 임금에 대한 반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임금에 대한 무시요 멸시요 거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을 하는 그러한 자라면은 그 어느 누구가 되었든지 반드시 이 예복을 입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는 참으로 무리하게도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자가 있었어요. 이 임금님은 그 사람을 발견하고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사람은 이 임금님의 호통에 아무런 할 말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내가 옷만 깨끗하게 입었으면 됐지, 꼭 예복을 갖다가 입을 필요가 뭐 있냐? 이러면서 이 임금의 명령, 그리고 이 궁중의 법도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임금님의 명령, 이 궁중의 법도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임금님의 불같은 호령이 떨어졌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14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임금님의 명령을 갖다가 거부하고 그 예복 입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그 혼인잔치로부터 내어 쫓겨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은 과연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혼인잔치가 저 천국잔치, 저 천국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예복은 과연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예복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이 의를 상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다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다시 말하면 오직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다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의를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 죄인된 인간이 바로 이러한 의,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이 의를 입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에서 어린 양의 그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새하늘 새 땅에 이제 막 들어가게 된 그때를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 그 아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상징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이제 세상 종말의 때에 우리가 저 하늘에 속한, 저 부활에 속한 부활의 그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그 신령한 몸을 입은 그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과 저 새하늘 새 땅에서 만나가지고 마치 이 혼인 잔치와도 같은 이런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서 서로가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충만한 마치 혼인 잔치 자리와도 같은 저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이 환호, 이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옷이 매우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그런 세마포를 입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마포가 그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옳은 행실이라는 그런 뜻도 물론 갖고 있어요. 의로운 행동이다라는 이러한 뜻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는 우리 신약 성경 속에서, 이 개역 한글 속에서 종종 때때로 규례 또는 예법이라는 이렇게 말로도 번역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성도들의 규례 혹은 성도들의 예법,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규례로다 혹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예법이로다 하고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규례로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예법이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저 새하늘 새 땅,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마포를 갖다가 입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를 입어야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가 조금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바로 그 의의 옷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마포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덧입혀 주시는 이 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말씀도 우리가 저 새하늘 새 땅,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이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 의의 옷, 이 세마포를 갖다가 입지
아니하면은 그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이 의의 옷, 이 예복을 갖다가 입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다 벌거벗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두 다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예배를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또 많은 기도를 갖다가 드린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벌거벗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갖다가 땀나게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들만이 그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이 의의 옷, 이 예복을 입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됐든지 또는 악한 사람이 됐든지, 그 사람이 강도가 되었든지 장녀가 되었든지 도둑놈이 되었든지, 그 누구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 의의 옷, 이 예복을 입는다면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혼인잔치와도 같은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보내셔서 이제 이 혼인잔치에로 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초청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자들은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이 의의 옷, 이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의의 옷을 입고 모두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